너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라는 교육 자료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없어졌으니까 격정적일 때나 어떤 순간일 때는 웃으시길래 정정해봤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은 못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채널, 저희 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호스트를 맡게 된 김민재라고 하고요. 저희 게스트분들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요. 혹시 한 분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인천에서 온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촌에서 온 이중현이라고 합니다. 와. 저는 경기도에서 온 이홍주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일산에서 온 사형제의 아빠 백대라고 합니다. 와. 사형제. 오늘은 인기 있는 관심 많은 주제로 가져왔는데요. 데이트와 순결의 법입니다. 중요하죠. 다들 연애 경험이 어떻게 되시죠? 저희가 그런 거 꼭 얘기해야 될까요? 언급해야 되면 하는데 뭐 그냥 자유롭게 이런 건 편집할 수 있으니까 다 넣어주세요. 보통 이러면 편집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교회 사람하고 데이트를 해본 적이 아직까진 없어요. 그래서 약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 보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후기성도 광장으로 온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데이트를 하면서 순결의 법의 선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가장 황당한 당황했던 말 중에 너의 특정한 신체 부위를 만져도 되냐는 질문을 들었는데 제가 동의를 하면 그분은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동의에 대한 개념이 잘 잡히지 않은 것 같아서 교회 지도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이것을 거절했을 때 저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안 좋게 생각하거나 그 불편한 분위기가 싫어서 거절을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그러게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보통 데이트를 하는데 너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오히려 초창기 연애 중에 발생하는 일이면 바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사람은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정도 많이 들고 오랜 연인인 사이인데 뭐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사이에서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거절은 하고 싶은데 저희 관계가 이것 때문에 틀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함께 되게 많은 생각들이 오갈 것 같아요. 약간 그 사연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감정적으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거절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죄책감이 들매도 애인의 요구를 받았을 때 내가 느낄 죄책감과 죄의식이나 수치심은 누가 이해해주지? 알아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애인의 어떤 상황을 이해해주려는 것도 정말 좋은 마음이지만 애인이 그러한 것들을 해주기 어려울 때 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듣는다면 마음이 차게 식을 것 같아요. 정이 떨어지고 쉽게 말하면 약간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약간 상대방이 기대를 가지고 이제 요구를 했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 간에 선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선이 사람들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선은 있어요. 그거를 간을 보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이제 뛰어넘으려 한다면은 저는 그냥 노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제가 아닌 거면 아닌 거. 저는 순결의 법을 지키는 성도들로서 그게 혼전 순결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혼전 순결뿐만 아니라 청결한 언행과 복장과 그 모든 표준을 다 아울러서 말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라는 청소년을 교육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특정한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열적인 입맞춤을 하지 마라. 뭐 이성의 몸 위에 올라가는 행위를 하지 마라. 이런 특정한 말들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라는 청소년 교육 자료에 그런 특정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배운 건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고 그건 개개인의 표준이 아니라 개개인의 선택인 거라고. 나는 이걸 선택하는 거지 이것이 내 표준이고, 그래서 나는 이 정도까지 지킬 거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만 안 넘으면 이 정도의 애매한 구간은 해도 괜찮은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울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조금 더 높은 표준을 위해서 나아가고, 그것을 위해 서로 복돋아 주는 것이 건전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연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선이 다르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내가 이런 거를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권하는 그런 것 중에 사실 결혼 후에 할 수 있는 게 가족 평의를 많이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 그 부분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좋은 이유가 우리가 그 당시에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나중에 말할 수 있거나 혹은 미리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킨십에 관한 부분이다 하면은 저희가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 조심스러운 것도 맞고, 특히 교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순결의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스킨십을 물론 지양해야 되죠.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되고, 하지만 저희가 이야기 꺼내는 것조차도 조심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돼서 거절하려고 하면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사연자분처럼 상처가 될까봐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차라리 미리 사귀기 전에 데이트할 때라든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너는 스킨십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내도 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생각을 맞추게 된다면은 그 당시에 상처받을까 봐 거절 못하고 약간 좀 너무 과격하게 딱 자르고 문제점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사실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책자라든지 자료들은 그 선이 정해져 있었어요. 요즘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뀐 이유가, 저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느냐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스킨십을 하고 어떤 스킨십을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떤 관계를 이어가고 있느냐,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스킨십이 어디까지 될까 보다는 조금 다른 식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좀 저희가 생각해봤으면 하는 게, 하나님을 저희는 다 믿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다 똑같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다르죠. 많이 다르죠.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다른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 순결하고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A라는 종교가 있을 때 A 종교에 교리와 원리가 있긴 하지만 그 회원들 수만큼 그 종교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각각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 교리나 원리에 대한, 특히 이제 교리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회원 수만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회원 수만큼 순결의 법에 대한 개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차이가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영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회나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합쳐나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거 없이 이제 해나갈 때 이제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이제 단지 순결의 법만 포함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 생활을 해나갈 때 모든 부분에서 다 똑같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 때는 나 때는 저희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하나 다 명시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는 훨씬 더 발전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 원리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훌륭한 준비된 세대여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혼은 못하고 있죠. 슬프지만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가 어떤 일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은 일, 그 선택을 하도록 정말 만들어 주신다는 게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선 조금 더 다른 생각이 든 게 반대로도 적용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을 하고 무엇이 하지 말아야 될까라고 있을 때는 저희는 그냥 단순히 그걸 지키기만 하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무엇을이 아니라 왜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뀐 것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게 바뀜으로써 우리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변화에 관한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는 결혼을 전제한 데이트 혹은 연애가 좀 보편적이었잖아요. 지금은 뭔가 연애를 위한 연애라든지 정말 즐거움을 위한 연애라든지 그런 감정에 충실한 연애가 좀 흔한? 좀 보편적인. 네, 보편적인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킨십에 대한 것도 예전보다 조금 더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되는 게 그런 사회적인 시선이나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연애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과 조금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말 목표하고 있는 정말 그 높은 표준에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선택을 시험받아야 하는 것도 정말 맞지만 이거를 내가 왜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따르는 동안에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을 누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애를 하면서도 한쪽만 행복할 순 없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양쪽이 서로가 둘 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협의나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협의해 나갔을 때 그 앞으로의 연애가 사실 좀 더 행복할 것들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연애를 하는 게 어쩌면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가까이 하는 연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주님께서 저희 보고 항상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통해서 더 커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정말 더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을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회원수만큼 복음이 있는 거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이해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협의하기로 하고 맞춰가자 이런 게 너무 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다고 정작 앉아놓고 누가 옳은가를 따지기 시작한다면 그건 논쟁밖에 되지 않겠죠. 맞춰간다는 거는 합의점을 찾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논쟁을 해가지고 그래 네가 이겼어 네 방법대로 하자가 아니라 너의 뜻은 이런 거구나 나의 뜻은 이런 거구나 그럼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조율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당시 시간에 하는 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격정적일 때나 어떤 순간일 때는 감정이 좀 고조돼 있을 때는 웃으시길래 감정이 왔습니다. 어쨌든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편하게 자연스럽게 진입장벽을 낮추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다를 수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어떤 비유가 있냐면은 큰 시계 있잖아요. 시계가 원래 보통 위에 올려 있잖아요. 사람 손 안 닿는데 사람 손 닿는 곳에 있다 보니까 그 시계가 시시각각 바뀐대요. 사람들이 자기 시계 보고 저 시계 틀렸네? 그리고 그 시계를 바꿔놓고 자기 시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그 시계를 이제 위에 다시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그 높이 올려있는 시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시간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자기 걸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높이 있는 그 시계처럼 우리한테도 어떤 확고한 바뀌지 않는 절대 바뀌지 않는 교리는 있는 거죠. 순교자법도 이제 그런 거에 속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지켜야 할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어떤 그런 것들을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적 도덕주의 같이 네. 우리가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있고 그분의 속성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느냐가 다를 뿐이지 다른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니다. 네. 다른 교리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순결의 법이라는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우리의 표준이 낮기 때문에 그걸 낮추는 게 아니라 그 높이 있는 순결의 법이라는 표준에 맞춰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